제 인생에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과 일들 중에서 저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준 사건들도 있었고 새롭게 해준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길로 가게 했던 사건은, 제가 20살 때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안 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재수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수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재자가 들어가면, 유자가 들어가도 좋지만 재자가 들어가도 일단 좋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때 경험했는데, 그 중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정말 제 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할 정도,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을 때가 그때였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드디어 어느 날이 되었는가, 체력장을 보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력장 본 날 아침에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사진관을 갔다 왔어요. 왜 사진관을 갔냐면 예비고사 원서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찾아, 그날이 예비고사 원서를 쓰는 날이었는데요, 사진을 찾아 가지고 오다가 차 한 대가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골목에서 저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도 제가 빨리 갔던 것 같고 이 차도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못 보고, 물론 거기에 벽돌 같은 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아진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못 보고 부딪혔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냐면, 제가 조수석의 앞에 조수석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예요. 제 머리가. 대단하죠. 이래봬도 제 머리가 성능이 좀 괜찮습니다. 깨고 딱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이제 유리 안으로 들어간 거죠. 차 안으로 제 머리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혹시 부르셨냐고. 안 불렀대요. 지금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날은 제가요, 그날은 저는 이지랴 어찌 그리 우리 그날입니다. 저에게는 차는 계속 좀 더 앞으로 가겠죠. 금방 팍 쓰는 게 아니니까. 깨지면서 동시에 제 머리는 들어갔고 얼굴에 상처가 났을 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가 밑에 있죠. 창 밑에 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제 감정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요, 하필이면 오늘 내가 교통사고 나 체력장도 못 보죠. 그 다음에 병원에 있어야 되는 신세,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 시간에 제가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저를 치료하는데요, 수술하는데 제 얼굴도 이렇게 꿰맸어요. 제 상처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제안한 것도 아니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겠대요. 그리고 꿰매는데요, 제가 여기 한 15, 한 20바늘 정도를 꿰매는데요. 이 얼굴 꿰매는 거는요, 여기에 아픈 거에 비하면 그냥 간지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이야, 그날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절대 다음에는 안 오겠다. 그냥 집에서 죽겠다. 얼마나 이게 아팠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식한 의사가 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근데 그건 둘째고요.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분노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에게 드리자면은 오늘 집에를 못 가셔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그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미래를 보여주시고, 제 마음속에 잘못됐던 마음, 제 머릿속에 잘못됐던 생각을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논다는 것이 막 이상하게 막 나쁜 짓 하면서 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 친구들이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재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은사도 있고, 그래서 노래들 잘한다거나 무슨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막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고, 같이 그리고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았고, 그래서 막 진짜 멋있게 놀자, 우리의 꿈이었었어요. 대학 가서 멋있게 놀자, 이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내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저는 거기서 완전히 제 인생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로 가기로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재수할 때 제가 2차 시험, 1차 시험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신학교가요 1차가 없었어요. 일단 보고서 떨어지면 오라소리인지 하여간,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1차 시험 보지 않겠다, 일반 다른 시험 보지 않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고서 2차 시험을 봤어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 귀한 분들을 제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 부딪혀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목도 제대로 가누질 못했었죠. 목이니까 이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리고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무슨 뭐 피부병 걸렸던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피부병이 아니고 그때 교통사고의 흔적이거든요. 자, 그 교통사고 났을 때 피가 나고 그리고 여기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상처가 지금 아물었을까요? 안 아물었을까요? 네? 아물었어요. 그렇죠? 아물었어요. 여기 제게 보이는 건 뭐죠? 보이는 거는 상처가 아니고 뭐죠? 이건 상흔입니다. 만약에 제가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고 치유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냥 힘들게 다닐 거예요. 근데 치유받았어요. 근데 치료가 되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저 인생에서는 제가 이게 훈장이 되더라고요. 간증이 되고 훈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세수를 하다가 아니면 거울을 보다가 이 모습을 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지. 여러분, 상처가 치유됐어요. 피가 안 나요. 목을 못 가는 중 그대로 저는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흉터는 남아있어요. 이것을 상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흔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상흔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티그마.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분이 되셨어요. 이제는 헬라어 단어까지도 아시는 수준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스티그마예요. 오늘 그 스티그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스티그마. 자, 성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도마 이야기부터 좀 여러분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그때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했죠? 안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를 나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부릅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풍월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서 질문해 보면요, 다 답을 드리게.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요? 성경에 동방박사 몇 명?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3개를 드렸는데 그 3명인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전승에 따라 3명이다 어쩌다, 뭐 4명이 같이 오다가 한 사람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에는 있었죠.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요즘 바뀌었어요. 성경적으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풍월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 기도회 때도 모세에게 나와요. 모세에게 봤잖아요. 자, 어떻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럽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손을 위로 향했어요. 친 거는 반석을 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풍월로 알고 있어요. 너무 풍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죠? 1번 왼쪽, 2번 오른쪽. 네? 답은 아직 안 나왔죠? 어느 쪽인지 몰라요. 한편 강도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쪽이라고 자꾸 우겨요. 우리가 성경을 잘 풍월로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풍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직접 열매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거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 뭐예요? 상흔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봐야 된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도마만 그렇게 안 믿었을까요? 도마는요, 태도가 달랐어요. 내가 그 스티그마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손 내려놓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만 보지 말고 마가복음을 같이 봐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시며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 먼저 봤죠? 예수님 부활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알려.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왜 도마만 안 믿었다고 자꾸 그러냐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그런데요, 도마보다 더 심하게 안 믿었던 사람이 다른 제자들이었어요. 계속 마가복음은 계속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도마에겐 그렇게 너 완악하다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너 완악하다 그랬어요. 못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그 말도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죠?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니까 그 말도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고 다 숨었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손 놓고 있었지만 도마는 달랐어요. 도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흔적이 있는지, 진짜 흔적이 있는지, 내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요, 또 이렇게 계속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보여주고 싶은데 누구를 이용했는가? 도마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도마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그 상흔, 그 스티그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완전히 도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 상흔을 본 거예요. 스티그마를 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이 히라버로 뭘까요? 헬라어로? 원래 이 그리그로 쓰여져 있죠.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원래 성경이 그 원래 성경 예수의 흔적을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단어? 야, 한국말로 했더니 헬라어로 대답을 하셔요. 수준이 높으십니다. 뭐예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흔적, 상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죠? 매일 힘들어요. 내가 뭐 하지만은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혼자 되고 싶어. 왜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요,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요, 그게 뭐가 되죠? 상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 도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상처,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처뿐만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았죠, 저는.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 아니에요?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다 치유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저에게 영광이고 훈장이고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든 것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상흔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뿐만 아니라 거기 초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당시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이제 세워지기 시작할 때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예요. 그 다음에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로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그 네로라는 사람은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를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로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황제, 뭘로 유명합니까? 이상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술가고 뭐 머리가 어떻게 뛰어나고. 근데 그분의 기행, 역사에서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에 불이 났어요. 대화재가 일어나죠. 3분의 1 이상이 다 타버렸어요. 그때 역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때를 해석하는 사람들에서 그 불을 지른 사람이 네로였다. 뭐 네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약간 자연적으로 했는지 누가 방화를 했는지.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박해하기 시작했는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화형에도 처하고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요. 맹경과 아니면은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죠?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가 뭐죠? 목을 잘려 죽였다는 거죠. 그 외에 도미티안이나 트라잔이나 하드리안이나 그 많은 그런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미티안 같은 사람은요, 기독교 때문에 모든 신이 노했다.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거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그래서 맹수와 결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는데 콜로세움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됐으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삶,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너 죽어요, 그렇죠? 너 감옥에 가는 정도까지는요 그렇게 멈추지 않아도요, 너 죽어 그러고서 진짜 죽이는 걸 보여주면 꼼짝 못하고 멈추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전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 그래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실천적인 믿음, 그렇죠? 역동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군에서 야전적이라고 했어요. 야전군처럼 역동적인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포함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야전적인, 역동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야전군 사령관 대장이 있죠. 이 군에 가면요, 근데 참모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참모들만 많은 시대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어떠고 저떠고 말은 많이 하는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한두 명이 변한 게 아니라 똑같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한 방송국에서 부활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다큐를 방송을 했어요. 거기에 한 장면, 우리 이효령 교수,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었죠. 지성이 최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 순직한 거예요. 그전엔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도 배신 안 했어요. 실제로 부활이 안 일어났더라면 뿔뿔이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보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순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별도로 생각하고 살다가 죽는 줄 아는데,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과 함께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서 옹해하면 하나의 생명이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또 어떤 종교든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생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은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세속적 의미에 있어서의 부활은 항상 실증적으로 정황 증거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고 없었다면은 12제자들의 순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 예수님 부활의 여러 가지 확증을 통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고, 육체의 죽음이 다시 태어난다는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가 모든 자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실천하고 부활의 의미를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증거물보다도 더 확실했을 경우에 유죄 판결이 내리고 무죄 판결이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일어나지 않았다면 40일 동안에 확증할 수 있는 상처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죽었겠는가? 절대로 죽었을 리가 없다. 스스로 찾아온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한 방송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 핵심 메시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상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게 된 한 사람도 없이,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거냐를 찾아본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아하, 그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이죠. 포기하지 않죠. 도전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그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처럼 상처 많은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정도로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왕따가 됐어요. 누구에게 왕따가 됐을까요? 여러분, 자기와 같은 동료들에게 너 웃긴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같이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조금 더 괜찮은데요. 그 다음이 더 문제였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 곁에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거 사람들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 아니냐, 저게 무슨 변했다고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저러다가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혼자였고 왕따예요. 그냥 따돌림을 당했어요.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여러분, 이쪽에서도 왕따 당하고 저쪽에서도 왕따 당하고 다 왕따 당하고 자기 혼.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였을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쪽 저쪽에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6명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뭐 만나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서 한 달에 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뭐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식당에 갔는데, 아니 세상에 맨날 같이 먹을 때마다 같이 모였던 그 사람들인데 자기 빼놓고 거기 5명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끼리. 아니, 나한테는 연락 안 하고. 그때 얼마나 황당하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이 꼭 아니라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그런 상황. 결국 바나바가 이 사람 우리가 세워줘야 돼, 계속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래서 간신히 정착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쉽게 들어온 것이 아니었었어요. 양쪽에 왕따를 당하는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그리고 삶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상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거기서 혼자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저럴까 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잠 못 자는 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외로운 밤이 많아서 그의 삶 속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났을까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따져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따질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다른 상처를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 그것을 넘어서, 왜? 자기에게 흔적이, 내가 이런 상처를 경험했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신, 더 역전의 드라마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치유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훈장이 되어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그것보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로 가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일들, 죽을 일들 많았어요. 이건 완전히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리신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야, 이런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구나.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은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상흔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더 역동적인 인생, 실천적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야전적인,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도 바울 같은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죠?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다가 또 죽어요. 그러다 문제 만나요. 그러다가 이런 일 당해요. 저런 일 당해요. 자꾸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전할 때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상처를 치유하셨고, 내 상처를 치유하신, 상처를 치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부활을 경험했을진데, 아니 내가 그 구원의 흔적 때문이 아니라 또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치유해 주신 그 상흔을 내가 가지고 있을진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어떻게 저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들게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처가 치유되어서 내가 그 상흔을 가지고 더 멋지게 자신 있게 도전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온몸과 마음으로 지니고 있노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치유하신 주님,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며 감사합니다. 목숨 건 열정으로 세우는 인생에 간증이 있는 삶을 세워주셨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인생은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서 또 내일을 도전하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온몸과 마음으로 지니고 있노라.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치유하신 주님,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며 감사합니다. 목숨 건 열정으로 세우는 인생에 간증이 있는 삶을 세워주셨네.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인생은 세상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서 또 내일을 도전하죠.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쳤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다친 상태로 계속 상처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름이 나오고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거기에서 있어야 돼요. 도전도 못해요. 그리고 늘 이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낫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가 여기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지 안 당했었는지 수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외상보다 더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내상입니다. 내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만,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낫게 놔둬야 되는, 자꾸 만져보세요. 균이 더 들어가고, 이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뒤에 뽀드락지가 났어요.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요, 누군가가 그것을 짜준다고 하다가요, 그걸 만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커졌는데요, 이게 막 그냥 견딜 수 없게 막 아프고 막 그냥 막. 그런데요, 제 사촌 동생이 저를 팍 밀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인가 서로 막 이게 뭐 하다가, 근데 어디에 제가 부딪혔냐면 이런 모서리에 딱 그 뽀드락지가 난 데 딱 이렇게. 야,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것 때문에요, 제가 그게 나버렸어요. 그렇게 부풀어 올랐던 것이, 거기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진짜 그냥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이건 기적이다 그랬어. 어떻게 저를 밀었는데, 동생이 밀었는데 내가 뒤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하필이면 거기 딱, 이건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치유받아. 그런데 내 상처가 그냥 놔뒀으면 될 텐데 누군가 그걸 치유해 준다고 만지다가 더 세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처는 만질수록 우리가 더 세집니다. 그렇죠? 간둬야 돼요. 그렇죠? 약을 먹고, 그리고 내 손 대면 안 되고요, 자꾸 만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외상은 그렇게 하는데요, 내상은 매일 밤마다 만지작거려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가? 계속 만지작거리니까요,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상처가 낫질 않아요. 계속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져서 생각해서 상처가 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져줘서 상처를 날 수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왜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진 상처들은요, 내가 절대 그것은 외부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절대 낫는 게 아니에요. 날 수도 없어요. 왜요? 나를 이해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요, 연세 든 분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쟤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그 마음. 그렇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은 언제 또 이제 늙어 보면 이제 그제서야 또 그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그제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철드는 거고, 죽을 때까지 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나를 다 이해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유일한 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아시고, 그분이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요. 여러분, 누구한테 자꾸 치유받으려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아니에요. 그럴수록 나는 더 만지는 꼴이 되어서 상처가 더 커집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왜요?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치유가 됐을 때, 우리가 치유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업에 망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 큰 상처죠. 인생이 정말 죽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간증할 때 보잖아요. 그 사업 망한 게 자랑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상처가 훈장이고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상처가 나서 흔적이 남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상처를 가지는 사람은 눌리는 인생에 늘 불행하죠. 늘 불행해요. 그러나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누리는 거예요. 인생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만나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 살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우리가 옛날 찬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찬양하지만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이게, 야, 괴로우니까 그만해, 어려우니까 그만해. 아니에요. 상흔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사도 바울,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말리지 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동적으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뒤에
거의 2000년이 지나서 한 유명한 역사가는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역사의 족적을 남았고,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이 언제나 문제 앞에서도 행복한 인생. 도전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역동적인 인생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다른 인생을 세워가는 저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